어디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위임 목사 정성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1999년 세비야에서 열린 제7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최대의 이변이 연출됩니다. 북한 선수 마라톤 선수인데 정성옥이라는 선수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400m를 앞에 놓고 일본 아라 선수와 각축전을 벌이던 끝에 3초 차이로 극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반도 최초의 여성 마라톤 우승자라는 의미도 크지만 이 선수가 우승 후보로 처음부터 거론됐던 선수가 아니라 우승 후보가 우승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 무명의 선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선수가 우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우승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자 기자들이 달려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무명의 그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달라라고 하자 그가 우승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달리는 내내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마음에 그리며 달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북한 선수들이라면 우승을 했거나 금메달을 땄거나 했을 때 아마 통상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소감 내용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감 소식이 전파를 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주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깨닫도록 해준 그런 소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했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달리는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로 그의 시선이 향해 있는가? 누구를, 무엇을 생각하며 달려야 하는가? 이 소감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두고 있는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라볼 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면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대상을 바라보면 시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대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 역시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어두운 그러한 울타리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바라봐야 우리의 경주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맨 처음, 가장 처음을 뜻하는 단어이고 고스라는 그 어미는 인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근원자요, 시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출발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이신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의 텔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텔레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텔레하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 그냥 TV라고 하는데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텔레라는 이 먼, 거리가 먼 어떤 목적을 향한, 끝을 향한 그런 뜻이고 비전은 본다, 화상으로, 영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이 멀리 전파되어서 그 화상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오스라는 말은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음의 완성자요,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영어 번역으로는 finisher라고 합니다. 끝맺음을 하는 사람, 결정적인 그 마지막 완성을 하시는 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면 오늘의 위대한 바울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신 자를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아주신 자를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신 자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경주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나면 잘난 것이 자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경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노릇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하며 참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위해 참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할 때도 또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내게 뭘 해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언제 들었던 것입니까? 못난 자식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끝까지 주시하면서 그 자식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신 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경주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경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당한 경주란 말이 뭡니까?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형입니다. 이 경주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경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경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경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이 경주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경주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경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아니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야말로 완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경주하라고요? 내 뚝심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완주가 아니라 반주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못 가 그대로 포기하고 중단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우승 후보든 우승 후보가 아니든 완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리기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며 장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주할 만한, 인내하고 달릴 만한 그 의미가 있느냐, 그만한 가치 있는 경주냐. 인내를 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주라면 마땅히 인내해야 하고, 인내 이상의 인내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주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경주가 주님의 경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인내가 바닥난 그 순간에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아주 위대한 그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승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결과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이 하나님 보호자라고 하는 그 승리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인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두에 두고 달리다가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내하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다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계속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군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축구의 경우 11명의 경기가 아니라
12명의 경기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1명의 경기를 하지만 그 경기하는 경기자들을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2의 선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것은 고독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참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여러분 많은 군중이 모이면 구름같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중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증인들은 인내로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인생의 완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조건 속에서 달리고 분투 노력하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뜨거운 박수를, 더 뜨거운 격려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반드시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인내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꾸역꾸역 껴입고 무게를 더해가면서 달리려고 하면 그 경주는 반드시 충도에 끝나고 맙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런 무게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몸무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든 시합을 하든 어떤 경기를 하든 그 경기에 가장 적합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시합할 때 보면은 계체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몸무게를 재고 그 몸무게를 초과하면 출전도 할 수 없도록 아예 실격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몇백 그램 그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찐 몸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날씬한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잘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다 삐쩍 말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인데 하여튼 마라톤 대회 나갔다 하면은 1등을 맡아놓고 했어요. 근데 그분의 체형이 아주 바짝 마른 데다가 그냥 운동으로 다진 그 근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털옷 입고 뛸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거 뽐내기 위해서 온갖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치렁치렁하게 그 달고 달린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죄에 취약한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술에 취약한 사람은 그 술 때문에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그 중독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결박하는, 나를 붙잡아 매는, 올가미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질병 바라보지 말고, 질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절망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